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의 끝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은 극단에 이르게 되면 극빈이라든지 혹은 무소유라고 하는 이런 것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극빈이라든지 무소유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고 또 자주 듣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eternal lif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영원한 생명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다수 이 영원한 생명 정도로 영생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는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생과는 어떤 것일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생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던지고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려보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 영생을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영생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영생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영생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영생관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서는 바르게 정돈되지 않은 영생관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 천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의 흐름,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가르치셨던 이런 흐름과 또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보이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청년이 다시 되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우리에게는 십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예수님과 청년, 이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10계명의 계명들은 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셨다는 사실. 이 다섯 가지 사실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대화에서 발견한 이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사실을 기초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죠.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 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물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인지,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길래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부자 청년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가 완벽함을 자랑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방식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로 간음도 안 했을 것이고 살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부모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분명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을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율법을 힘써 지키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를 성경은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물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비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에서도 이전 시대에도 인간은 물질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의로움을 보일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힘과 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건의 개념을 한번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 제네바 신앙교육서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칼빈은 경건을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가 받는 것이 있고 신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 피조물로서 여러분 각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마땅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특별히 이웃에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만하는 것, 이것은 아직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자신과 하나님 됨, 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셔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시간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에 관하여서는 이 정도에서 이해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게 되는 그곳입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실제로 많은 것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신이 드러난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죄악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어디십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건강도 부와 명예도 사랑과의 관계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